고린도후서 4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직분,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이 주의 말씀과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랬거든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니까요. 그 말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 접속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이 3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 직분이 바울에게 너무 영광스러웠다 그랬잖아요. 거기 3장 8절에서는 그 직분을 영의 직분이라고 표현을 했고 앞에 3장 9절에서는 의의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이 넘치리라 그랬거든요. 이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잖아요. 반면에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련하신 구원의 복음. 그것이 새 언약이죠. 근데 이 율법은 외적으로 돌비에 새겼다면 이 복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신자의 마음판에 새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모세의 그 율법이 하는 주된 역할은 사람에게 죄를 보여주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럼으로써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바로 그 거울의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우리가 뭐가 묻어있고 뭐가 더러운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아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네가 죄인이야, 너는 지금 이런저런 죄를 범했어 라고 그 율법은 엄격하게 사람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푸시하고 밀어붙여요. 그래서 결국 그 정죄하는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고 유구무원이 되게 만들고 결국 율법 앞에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이 복음은 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보게 하지만 죄를 깨닫게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거울이 더러운 게 묻었는지 보여주긴 하지만 깨끗게 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 복음은 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의롭게 하는 그 기능,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의의 직분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에게 바로 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르셔가지고 맡겨주신 거예요. 바울은 자격이 없는 자잖아요. 교회의 원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잡아가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격이 없는 자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 이 의의 직분을 바울에게 맡기신 것을 인해서 바울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러웠고 너무 감격했죠. 이제 그것을 3장에서 고백했단 말이에요. 4장인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바울에게 맡겨진 그 의의 직분,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의 직분을 이제 어떻게 감당했는지, 어떻게 그것을 전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낙심하지 않고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낙심하지 않으면서 이 직분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믿으면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 낙심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낙심할 일들이 많거든요.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참 낙심할 때가 많거든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 생활 한다고 하고 또 약속의 그 성취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때로는 당장 그 기도 응답이 안 주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과 잘 안 맞는 것 같고 당장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오히려 더 어두워지는 것 같고, 그럴 때 그런 삶의 상황, 현실, 환경 그렇게 우리가 직면할 때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 복음을 믿고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 때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만큼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 이 바울만큼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도가, 사람이, 신자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선교해서 설립한 교회였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떤 점에서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조차도 바울의 사도권과 사도직과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막상 당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서 신뢰와 격려와 후원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사도직과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적대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 아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바울은 실제로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대적자들에 의해서 물리적인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매맞고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잘 자지 못하고, 바울이 다른 곳에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물론 다른 사도들도 다 이제 순교하지만은 바울만큼 정말 많이 고통을 겪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련, 혼란, 어려움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난 낙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그 앞에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낙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바울이 항상 무엇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힘입었고 긍휼하심을 덧입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긍휼하심이 뭡니까? 긍휼하심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에요.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되려고 할 때마다 그는 늘 그걸 생각했어요. 자격 없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죄인의 계수였던 자신을 부르신, 그리고 성도로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것을 인해서 그걸 생각하면 이건 너무 작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늘 묵상하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바울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잖아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이겠다, 적쳐야 되겠다, 이렇게 막 씩씩거리면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 친히 바울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그러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 믿는 부활한 예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꼬꾸라진 거거든요. 그 교회의 원수 스데반 죽일 때도 사울이 옆에서 부추기고 가편 투표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교회의 대적자고 원수고 회방자, 핍박자였거든요. 죽여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에요, 바울은.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거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 바울은 늘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마다 자신에게 먼저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그 자비와 그 긍휼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은혜를 늘 묵상하며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믿음의 좁은 길을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늘 조금만 뭐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기 때문에요,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숱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너무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바로 주님의 자신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준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무슨 힘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섬기고 또 교회 밖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누가 월급 줍니까? 월급 줘요? 안 주잖아요. 전임서역자인 저와 같은 사람 아니고 안 주잖아요, 그죠? 무슨 힘으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의무나 당위로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나아가서 오늘 새롭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고, 그것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으로 봉사하고, 그것으로 섬기고, 그것으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늘 그걸 묵상했다니까요.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신의 뒤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늘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은혜의 힘, 사랑의 힘이 그의 뒷배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를 견디고 이기며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니까요. 그럼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혜로, 은사로 주시지, 선물로 주시지 않겠네. 그 말은, 예수님을 주셨는데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그걸 놓치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청년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리라. 시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근데 언제, 어느 때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때와 내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갚으시고 이루시고 성취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아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거기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역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이 직분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몰래 숨어서 부끄러워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속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이지 않았다, 진실하게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양심이 거리낌이 없이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2장 17절에 이미 사도 바울이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섞지 않았다, 혼합시키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 헬라 원어를 쓰임새를 보면은 그 장사하는 상인들이 포도주를 팔 때 거기다가 물을 섞는 거예요.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양을 많게 하되 질은 떨어뜨리는 이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단어예요. 혼잡하게 한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섞었다는 거예요. 뭘 섞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섞고, 인간의 생각을 섞고,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사상을 섞고 혼합시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복음은, 그 진리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복음이 되지 못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지 못해요. 죄에서 깨끗함을 주지 못해요. 죄사함을 받게 하지 못해요. 의롭게 하지 못해요. 영광스러운 복음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앞에서도 봤었지만은 바울 외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늘 안에 안팎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만들고, 희석된 복음, 왜곡된 복음, 변질된 복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나타내므로,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죠. 2절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과 사람의 양심에 대해 거리낌이 없이 순전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항상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순전하고 진실되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설교자, 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회자는 선지자와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이 다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일종의 이제 복을 비는 역할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함으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순전하게,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게. 그러니까 선지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순전하게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정확무오한 유일한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믿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음은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것입니다. 인간하고 상의하고 논의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위에서 우리가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주인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의 말씀은 논의와 토론과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떠나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오늘의 죄가 내일은 죄가 안 돼요. 오늘이 죄가 아닌 것이 내일이 막 죄가 되고, 사람이 여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고 정확무오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죠, 사람이.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진리의 이 계시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어진 성경 계시 외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 기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하는 거죠. 가감하는 거. 이 기록된 성경 계시 66권에다가 이 캐논에다가 정경에다가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는 거, 가감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제일 첫 성경 창세기와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이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2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요, 이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해 놓으셨어요. 말씀을 가감하는 이 범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루마리라는 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책으로 됐지만 옛날에는 이 두루마리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하여 버린다, 이 말은요, 천국의 명단에서 삭제해 버리겠다, 지워 버리겠다, 빼 버리겠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계시가 마지막으로 주어진 마지막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AD 90년에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주신 계시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계시를 주면서 그 계시를 닫으면서 그 계시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이 경고를 딱 덧붙여 놓고 있어요. 말씀을 가감하고 이 주어진 계시 외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첫 성경이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아담을 향해서 말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딱 하나, 저기 저 중앙에 있는 나무 보이지? 저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제 뱀을 통해 가지고 유혹합니다. 먼저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하죠. 야, 하나님이 정말 뭐 먹지 말라 그랬어? 다 알면서 물어보죠. 옆에서 우리가 사람 이렇게 그럴 때 하잖아요. 야,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하면 여기서 이제 덩달아 가지고 막 하잖아요. 사탄이 다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했죠? 창세기 3장 2절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하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죠.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무언가를 덧붙이고 무언가를 빼고 있어요. 뭘 덧붙이고 뭘 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은 만져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지는 건 상관없어요. 봐도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보고 만지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따서 먹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말씀을 덧붙여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억어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어요. 말씀을 덧붙인 겁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뭘 뺐죠? 뭘 뺐습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물을 탔어요. 희석시키고 있어요. 정도와 강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지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있어서 훈련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무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 넘어가고 사단의 미혹에 지는 것도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했을 때 말씀이 뭐예요?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말씀의 검. 말씀으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대로 무장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넘어가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 사역자가,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지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거기다 자기 생각을 섞고 자기 경험을 넣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화를 설교하면서 하는 중에 이제 자기 간증이나 경험 이런 것들 말할 수는 있지만은 진짜 설교자가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내가 나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했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 여러분 2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섞지 않았고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전파하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가 되심을, 구세주가 되심을, 주님이 되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냐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나요. 그죠?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태어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잖아요. 근데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선배입니다. 선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신뢰하고 따랐어요. 영향력이 컸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늘 했던 게 뭐예요? 손가락을 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주목하지 말고 저분을 주목하라, 저분을 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게 해도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그 구걸하는 거린,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적같이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그 행각에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3장 12절에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분이 하셨으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높이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도구의 통로일 뿐이다.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전파해요.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걸 전파하는 게 자기를 전파합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단의 교주들. 하나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단의 교주들. 예수님이 주이심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을 자기들에게 종속시켜요.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고 자기의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자기를 의지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분별의 포인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종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 판별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참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지 자기 제자를 만들지 않아요. 자기에게 종속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말 한마디에 막 껍벅 죽는 그런 맹정하고 굴종하는 것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역자가 있다면 그 사역자는 틀림없이 가짜예요. 자기에게 막 종속시키고.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역자 봤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거의. 여러분, 그거는 가짜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기는 종에 지나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신 것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6절 말씀처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됐다고 말해요.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비추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은 복음만 전했고 그 복음의 중심 대신 예수님만 전했고 복음의 중심 대신 예수님만 전하면 그 누구를 전하게 돼요?
하나님을 전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빛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빛. 그래서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빌립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에게 한 번만 하나님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면 제가 똑바로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 빌립아, 내가 너와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네가 나를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이는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그 말 맞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오직 예수님만이 주가 되심을 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뭐죠? 사탄은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왜? 그걸 막아야 하나님 믿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요, 속이지 않고 거짓이 없이 순전하게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어요. 근데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믿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금 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복음이 가리어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고 속이지 않고 순전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참되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는, 그거는 바울이 복음을 잘못 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가지는 속성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많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참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요, 나누임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누어져요. 어떤 사람은 이 복된 소식을 나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열렬히 감사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조롱하고 멸시하고, 야 웃기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멸시하면서 적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믿는다든지 다 믿는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질 것을 예수님 말씀했어요. 한 가정 안에 5 식구가 있는데 둘은 믿고 셋은 안 믿고, 셋은 믿고 둘은 안 믿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적인 속성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거기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못 믿도록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지 몰라요. 뭐라고?
사탄이 나에게 역사해서 내가 못 믿게 있다고? 못 믿고 있다고? 나는 그런 거 존재 믿지도 않는데? 의식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사탄은 그걸 자기 정체를 속이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과 사단의 그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그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두 영에 속해 있어요. 보이지 못할 뿐이지, 보지 못할 뿐이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어둠의 영에 속해서 어둠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거나, 그걸 이 세상 신으로 말하고 있어. 오늘 보면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영이 지금 이끌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베드로전 5장 8절에 보면 그 사탄의 활동을,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을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사냥할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나 여기 있다, 그렇게 드러내면서 노출시키면서 사냥합니까?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사자가 사냥하는지. 동물의 왕국 보세요. 영적인 채널이에요, 그 동물의 왕국이. 여기 거기 보면 몸을 다 숨기고, 수풀을 숨기고, 눈만, 아주 날카로운 눈만, 진짜 사자 눈 보면 무서워요. 그 동물원에서 그 큰 유리벽 앞에서 이렇게 봐도 무서워요. 그 앞에 봐도 안전하게 보장이 돼도. 그죠? 날카로운 눈을 쳐다보는데요, 그것만 다 쳐다보면 사냥감만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해요. 근데 사단이요, 성경은 사단을 광명의 청사로 자신을 속인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아까 하와 유혹하는 거 보세요. 아담을 먼저 공략하지 않고 하와를 공략하는 것도 다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 들은 사람이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건네 들은 사람이에요. 누구로 공략하기 쉬울까요? 사단이 그렇게 똑똑한 존재예요.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책이나 도서나 사상이나 이론이나 철학이나 음악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문화적인 방법과 매체를 통해서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주임을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지금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괴계를 막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사도가 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그 진리를 나타내므로, 끊임없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킴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 한은 이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비추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나고, 그분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참된 안식과 생명을 주는 이 영광스러운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믿고 전하며 살 때 때로는 낙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긍휼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사단의 괴계, 이 세상 신의 그 유혹 앞에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기며 승리하며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